몇 년 전에 우리 노회의 군선교위원회에서 군 보고마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군목들과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느 군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정한 행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부대장이 주최하는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일행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운전은 제가 봉고차를 몰고 가게 되었는데 잘 모르는 길이니까 당연히 그 내비에 그 숙소 그때 그 숙소가 산정호수 하나 콘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내비에 입력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고 또 어두컴컴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길을 접어들었는데 그 길이 내비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판단을 잘 못한 겁니다. 대개 이제 그러면 유턴을 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유턴을 하려고 차를 잠시 가쪽으로 이렇게 대려고 하는데 순간 그 내비에서 다시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직진을 또 하라는 겁니다. 직진을 하면은 목적지에 이제 가게 된다 그런 뜻이죠.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내비의 그 말만 믿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캄캄한 밤인데다가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어석한 길이었고 그리고 가로등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시골 산길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해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들이 웅성웅성 대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 이게 가는 길이 맞는가? 아까 오던 길하고 다른데 이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이 조금 불안해하긴 했지만 이제 그때 내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숙소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계속 내비를 믿고 이제 갔는데 역시 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잘 모르는 길이니까 그럴수록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믿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어두운 산길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저 아래쪽에 건물들이 이렇게 불빛이 보이면서 이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니까 곧바로 버스가 다니는 큰 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 멀리 숙소가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일행들도 안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이 내비를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 갖고 있었다면 아마 그날 밤새도록 헤맸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비를 믿고 갔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불신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윤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올라가는 산이죠. 저는 전국에 여러 군데를 가봐도 윤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참 윤산은 올라가는 길도 넓어서 좋고 또 산이니까 공기도 좋고 그리고 사시사철 꽃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고, 무엇보다 그 윤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 멀리 강한대교가 보이고 그리고 그 해운대 큰 건물들이 보이면서 그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윤산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초행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힘들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막 지치고 그러는데, 이 정상에 가면 뭐가 보이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쯤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산의 정상을 한번 올라가는 사람이면은 올라가다가 지금쯤 내가 어느 쯤 올라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사가 가파라서 힘이 차지만 그러나 이것만 넘어가면은 또 좀 평지가 나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정상이 나온다, 이걸 알기 때문에 숨이 헥헥거리고 그리고 힘들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올라가면은 정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경이 바뀌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멘. 끝까지 천국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천국에는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애굽에서 태어났으면은 저부터 벌써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그런 식으로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 3개월쯤 됐다 그랬죠. 생후 3개월 됐을 때에 그는 이 어린 모세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겼는가? 어린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었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자기 아이로 삼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그 죽음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삼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모세가 나중에 자라서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군주 국가에서 왕이 되면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참 우리의 눈을 의심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굳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것, 대접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더 좋아하죠.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기도 하고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포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굳이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다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수모를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이 수모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천국에 상이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모세는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에게 찾아온 애굽의 왕이라는 그리고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입니다. 맛있는 것도 잠시입니다. 옷도 잠시입니다. 옷 살 때는 너무 좋아서 날 것 같으면은 몇 개월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은 별로 옷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갖다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지나면은 다 낡아지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쓸모없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뭘 이렇게 수집하는,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뭐 우표 수집하는 이런 것도 해보았고 그랬습니다. 살면서 이 추억이 되거나 혹은 소중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둡니다. 상자 속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는데,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닐 때 받은 성적표, 물론 그 성적이 잘 나온 성적표를 말합니다. 나쁜 성적표가 아니고 성적이 잘 나온 성적표라든지 혹은 학생증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면서 받은 그 여권, 그 여권을 받고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그 유적지, 뭐 중국의 천안문이라든지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갔으면은 그 들어가면서 받은 그 티켓, 갔다 와가지고 여기 갔다 왔다고 이렇게 자랑도 하기도 하고. 제가 모으고 있는 소지품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대학교 합격증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공지하지만 그때는 우편으로 다 집에 배달을 했는데, 합격했다는 그 대학교 합격증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었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대학 합격증을 받아 들었거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베란다 정리하면서 그 상자를 보더니, 여보, 이 상자 이거 안 버려요.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그러면서 완전히 막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문 밖에 계단에 거기다가 지금 방치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나한테는 소중했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겼던 것들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든지 음식이든지 이거는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잠시 기분이 좋고 우리를 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천국에서보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더 안락을 누리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앉아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금식. 요즘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갈수록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참 교회를 위해서라면 결혼 반지도 내놓고, 어떤 사람은 집 문서도 교회를 위해서 내놓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직장에서 그 귀한 휴가를 내어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해서 피곤한데도 새벽이 되면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우리 집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상을 받을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으면은 장차 저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섬기면 나중에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믿었던 이 믿음,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면 반드시 윤산의 정상이 있고, 그 정상을 바라보는 그 기분을 믿는다면 올라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라고 힘들게 올라가냐 해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산 정상에서 맞는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산 것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는데도 본인에게는 그에게 돈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성경금을 한다든지, 또 지난주처럼 부활주일이라고 무명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떡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런 일이라든지, 피곤한데도 거의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본다든지, 오늘같이 주일이면 아침 일찍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참 힘들게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피곤한데도,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도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1절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섬기면 나도 선지자가 받는 그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의인을 대접하고 섬기면 나도 의인이 받는 그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뭘 섬기는지 기억을 다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나은 행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남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흐뭇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우리 교단에 서울대학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신 손봉호 교수님,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에 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읽어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13억 원을 미랄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13억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여러분 이 13억 원 부모라면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당바당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노후를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돈인데. 그런데 이 적지 않은 금액을 장애인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즉은 밭이나 논을 말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부동산이나 돈을 말하겠죠.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손봉호 장로님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믿은 만큼 삽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기회가 왔을 때에 그렇게 섬기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생각하고 내가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어렵고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을 섬기지를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천국이 있음과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수모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장차 천국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